안녕하세요, 여러분. 낭만 목사 임사부입니다. 예,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저희 교회의 본당 예배당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좀 더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 음성이 작다고 그러셔서 핀 마이크도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연이어 보면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 생각하기 프로젝트의 일환의 연장선상에서 교회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해요. 물론 이제 교회와 붙어 있는 예배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는 교회를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의 교회적 현실과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도 혹시 옆에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펼쳐놓고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이 아니고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 이미 분쟁이 있고 분파가 나눠져 있는 그 현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에요. 전체 본문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은 제 입장에서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 본문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고린도전서 2장 말미부터 3장 초반까지 성령에 속한 사람, 또 영에 속한 사람, 또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후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야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결국은 그 여러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건물, 이런 밭과 건물이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10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포인트로 두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어요. 기초석이에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 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게 돼요. 그 다른 사람은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이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분파의 주인공들이었던 게바, 아볼로,
이러한 여러 사역자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저는 포인트로 두고 싶어요. 목사나 또 평신도나 중직을 맡고 있는 장로나 또 안수 집사나 여러 집사님들의 경우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고 또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순수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또 염두했으면 좋겠어요.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업적은 공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각 사람의 행위, 행동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각 사람의 행위를 검증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본문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했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같이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위에 보니까 약간 굵은 글씨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들이라는 굵은 그리고 빨간 글씨로 적혀져 있어요. 그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그림 언어로 또 사용하셔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본문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교회적 현실 가운데에서도 꼭 필요한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또는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에는 머리, 팔, 다리, 몸통, 또 각각의 여러 가지 부위들,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부위들이 다 있어요. 그 교회도 그러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장 25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서로 걱정하고 서로 같이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또 무거운 짐을 서로 함께 들어주는 곳이 교회다라는 사실이에요. 12장 전체 본문을 또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전체 내용들을 좀 다루면 가장 좋겠지만 여기서는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12장 31절 말씀으로 가서 결론을 내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12장을 마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교회가 사람의 몸이다. 사람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떠올려 보시면 교회에서
나는 어떠한 팔과 다리, 이것을 수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는 지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족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저는 노릇이라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해요. 수족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체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명료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글씨가 거꾸로인데요. 김홍전 박사님, 김홍전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면서 동시에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인데 제가 몇 군데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의 정점인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 이와 같은 사실은 무엇을 늘 표시하는가를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윤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최후의 결산을 요구하시냐? 너 개인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고심하고 또 얼마나 도저하게 높이 올라앉아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교회의 분자로서 교회의 거룩한 질의 향상과 거룩한 속성의 발휘에 얼마만큼 그런 노릇을 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크고 신령하고 새로운 인격체의 한 분자로서 너는 전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유효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신령하고 거룩한 보편의 교회, 그리스도의 원상의 교회의 각 분자요 지체로서 나는 얼마만큼 유효하냐 하는 것이 윤리의 정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개인인 나는 지체로서 수족으로서 얼마만큼의 유효한 역할을 했느냐, 유효한 노릇을 했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또 생명을 공급받은 중생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을 발휘하면서 살아갔고 또 살아냈느냐 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윤리의 정점이 세상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적 윤리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는데 지체 노릇을 얼마만큼 했고 유효한 삶을 살아냈느냐 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체 노릇을 하면서 지체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또 성경에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상고해 보고 또 고민해 보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뵐게요.